알랑들롱이라고 하면 한때 너무나도 잘생긴 그 외모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배우입니다. 그가 나온 영화 중에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우통을 벗고 요트를 조정하는 그 장면은 영원한 명장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알랑들롱이 노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딴 노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 노인들하고 알랑들롱 노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 팬들이 몰려가가지고 옛날에 태양이 가득히라는 그 영화가 참 우리에게 멋있었다 이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껴뚱하면서 그 아주 그 옛날 영화인데 이러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분은 자기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스스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 그렇게 잘생겨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모았던 이 알랑들롱도 늙어서는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면 다이 하드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에서 모든 그 악당들하고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시민들을 구하고 어린이를 구하는 그런 영웅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족들은 발표하기를 이 브루스 윌리스가 지금 실어증에 걸렸고 기억력이 별로 없고 그리고 손발이 떨려서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연기력이 뛰어나가지고 여러 영화에서 악당들을 죽이고 물리치는 이런 영웅의 역할을 맡았지만은 그거는 연기에 불과했고 실제 그의 모습은 지금 실어증에 걸리고 그리고 기억력이 안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여러 국가 중에서 지금 자살률이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살률이 1등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또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매 1시간마다 4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학생이나 부인이나 사업가나 공무원이나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왜 그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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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은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고 죽고 난 뒤에는 다 별 볼 일 없이 그냥 흙에 묻히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폐지를 죽고 어떤 사람은 막 어렵게 살고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도 죽음이 똑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한때는 유명하고 한때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은
결국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 와서 지금까지 한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말해놓고 지금 9장에 와가지고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우리는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막 담배 들면은 꼼짝 못하고 죽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동물의 왕 사자도 죽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동물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이에나나 독수리나 까마귀나 들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개가 뭐 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은 발에 채이기도 하고 빗자루로 맞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슬립바로 막 뺨을 맞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개가 살아있으면 밤에 도둑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주인을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물고 나와가지고 주인을 살려주는 개도 있고, 주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매일 기차 정거장에 나가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개는 주인이 바구니에 돈을 넣어주니까 바구니를 물고 가서 시장을 봐오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이 거스름 돈을 엉터리로 이렇게 주니까 개가 안 가요. 계속 엉터리로 주니까 짖습니다.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그 물건하고 거스름돈을 물고 집으로 오는 개가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훨씬 똑똑하죠.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 공부를 했거나 말았거나 돈이 있거나 적거나 똑같이 죽고 나면 흙이 되어서 없어지는 데는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 와서 갑자기 그러나 산자가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9장에 와서 갑자기 변해버릴까요? 산자가 죽은 자보다 왜 모든 것이 나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워낙 잘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거의 천재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신에 가까운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둑을 두는데 막 거의 막 귀신같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구를 하는데 막 귀신같이 서브를 하고 스파이크를 먹이는 그런 여자 선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그 손가락이 막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참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오페라에 가보니까 소프라노가 막 아리아를 막 부르는데
옆에서는 막 신음소리를 내고 여기서는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 울고 뭐 의자에서 뭐 떨고 있고 난립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그 밑에 있는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뭐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운동을 잘했던 사람도 시체입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 사람도 시체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막 나라 전체를 쥐었다 펴었다 한 사람도 그냥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표정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은 표정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리고 손발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얼음장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데 지독한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빨리 화장장에 가서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을 다시는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어딘가 어머니가 살아 계실 것이다, 어딘가는 내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가면서 막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뭐 전철 타고 가면서 막 안을 보기도 하고 이래도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세계를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도 볼 수가 있고 높은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벌도 볼 수 있고 나비도 볼 수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소식은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에서 꿀벌이 70억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양봉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설탕물을 발라가지고 꿀벌을 먹고 재웁니다. 근데 따뜻해지면 벌들을 깨워가지고 자, 꿀 따오너라. 이러는데 없어요. 또 이러는데 없어요. 우리나라에 70억 마리의 꿀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벌들이 어디에 갔을까?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있는데 뭐 온다 간다 편지도 없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벌이 없어지면 과일이 수정하는 거나 또 곡식이 수정하는데 한 3분의 1 이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꿀벌이 그렇게 중요한데 70억 마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와이밍 주에서는 이 늑대들이 뭐 이 초식 동물들 잡아먹고 뭐 이러니까 사냥을 했습니다. 늑대 사냥. 늑대 20만 마리를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초식 동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뭐 산양이라든지 들소라든지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나무란 나무는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새도 없고 벌레도 없고 뭐 조그만 토끼도 없고 물에는 물고기도 없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초식 동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먹이 사슬이 깨어져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캐나다에서 늑대 13마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놓았습니다. 그 늑대들이 산양도 잡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개체수가 조절이 되면서 풀도 살아나게 되고 나무도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벌레도 생기고 그리고 새들도 날라오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늑대가 막 침을 흘리고 있고 귀에만 있으면 다른 짐승들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꼭 필요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자나 표범이 막 노루새끼 이런 거 막 잡아먹으면 노루새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텔레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저 사자를 쫓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마음이 변했습니다. 개체수가 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좀 잡아먹어야 돼. 이러면서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몸을 가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수의 일을 배워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하기도 하고 할머니는 손주를 업고 키우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인간에게 제일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어요. 업어주고 싶어도 업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막 우는데 천사가 업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참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업어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아줄 수도 없고 업어줄 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안아줄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깅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청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막 연애를 합니다. 막 불붙듯이 연애를 합니다. 시간만 나면 문자를 보내고 막 전화를 하고 그리고 막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 사랑을 뜨겁게 하죠. 근데 한쪽 사람이 죽어버리면 원사이드밖에 안 돼. 꽃 들고 무덤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미운 그놈 그거 그냥 한번 욕을 퍼부어야 될 텐데 죽어버리면 욕할 대상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생명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축복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몸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폭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요. 사람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천사처럼 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마귀도 놀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귀 노릇을 해봤지만 저런 마귀는 처음 본다 할 정도로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손에 잡혔느냐 하는데 달린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남하고 시비나 걸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아이를 두들겨 패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 지혜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마귀도 놀랍니다. 나도 못됐지만 저 인간은 내보다 훨씬 더 못됐네. 짐승들도 놀랍니다. 나를 막 짐승 같다 이러면서 인간들이 욕하는데 저거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혔느냐 마귀의 손에 잡혔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 매일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지금 막 사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지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 손에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도망갈 때 양민들을 다 죽입니다. 여자들은 다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이게 마귀의 손에 잡힌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의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병을 무료로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마귀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교회 그 헌금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자식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참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돈 욕심을 버리고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예배당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면 내용은 둘째로 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설교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마귀의 손에 붙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도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그 한평생 성공한 것을 다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 예수께 잡힌 것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미래에 속한 것이라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랑받고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의 존경받기 위해서 주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고 난 뒤에 더 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비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후에 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젠틀하고 아름답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건 결국 마귀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추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그가 뭐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매일 사우나를 하든 한 달에 한 번 모욕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여기 이제 맹세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기도를 막 매일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 손에 붙들려서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면 며느리하고 애들이 자고 있거든요. 문을 확 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들이 아직도 자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그 애들은 새벽기도 뭐 때문에 갔다 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욕이 더 세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귀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일 귀를 가진 사람들은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생도 해야 되고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봐야 되고.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떼들이 몰려들고 불우박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마귀 손에 붙들리면 마귀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인간이 가진 그 치명적인 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나 어렸을 때부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엄마가 딸을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술을 마신 채로 아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척추장애인으로 삽니다. 키가 105cm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식모 일을 하다가 너무 월급이 적으니까 학원에 가가지고 이 재봉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술을 돈 버는 데 쓰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낸 선교단체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붙드는 거예요. 당신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혼자 남아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주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기 하나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심장하고 심실이 바뀌고 혈관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애는 태어나면 즉시 죽는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도 준비 안 했는데, 애 죽는다 해가지고 기저귀도 준비 안 했는데 애가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기저귀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청색증이 오는 겁니다. 산소가 모자라니까 애가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큰 심장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3번. 그 아기가. 근데 키가 안 자라요. 심장은 완전 고친 건 아닙니다. 생활은 하지만 키가 안 커요. 대학생인데 키가 초등학생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학생인데 봉사를 나갔어요. 그 봉사 나간 사람들에게 시장이 상을 줍니다. 상을 주면서 얘기가 너 같은 꼬마도 봉사 나갔어? 이러면서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인데 꼬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다니던 그 대학을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1등으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참 고약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선천적인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치료되면 아름답게 살고 이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주 고약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간에게는 2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저절로 시궁창 같은 악한 그런 생각들, 그런 충동들이 계속 생겨서 꽉 차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소셜 포지션이 있고 이러니까 행동을 못 하는 것이죠. 근데 밤이 되거나 술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술 들어가면 나와요, 본성이. 그리고 인간은 광기가 있습니다. 광기가. 이 미치는 광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 때부터는 벌써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애는 막 어릴 때부터 미친 애도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을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이야기로 옮겨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를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찰스 램이라는 사람과 메리 램이라고 하는 그 남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 오빠가 애를 감옥에 가두지 마라. 미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오빠가 모든 문화 활동을 멈추고 이 미친 여동생을 데리고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오빠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섬나라에서 이 근친끼리 결혼한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솔로몬이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고드니까 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시궁창이 있어서 썩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이걸 이제 카바를 시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카바를 시켜서 드러나지 않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음욕과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광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치기 시작합니다. 술 마시면 미칩니다. 화나면 미칩니다. 자살하는 것은 미쳐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솟아난다고 했지만 그 배는 가슴을 말합니다. 가슴에서 영원토록
깨끗한 생수가 나와서 미친 마음이 치료되게 되고 더러운 물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무슨 경전을 외우고 이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 더러운 본성, 그 광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술 마시면 뭐가 됩니까?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미친 개가 돼요. 왈왈왈 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미쳐버립니다. 막 깹니다. 유리를 깨고, 자기 손으로 유리를 깨고, 이마로 거울을 깨고, 자살을 하려고 그냥 빌딩에 올라가고, 다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 사람은 막 귀신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돌을 주워가지고 자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이 1000마리에 다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두통, 불면증, 히스테리, 우울증, 병이란 병은 다 걸렸습니다.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오늘 3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길을 바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가려고 하면 길부터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나이가 드니까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일들을 다 정리하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물멍이 참 좋더라는 거예요. 물멍이. 그 물멍이 뭐냐니까 물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게 참 좋더라는 거예요. 불멍이 좋더라는 거예요. 불멍. 불 켜진 거 보면서 멍하게 있는 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죽으나 사나 약대 나왔기 때문에 막 사람들 치료하려고 이랬는데 멍청한 게 좋더라는 겁니다. 형이 저인데 이제 전화를 걸어서 대구 가까이에 있는 대동서원에 거기에 가고 싶은데 거기서 만나서 식사나 하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현풍인데 주소는 또 대구 광역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대구인데 또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동서원. 그 도동서원은 그 김자, 굉자, 필자라고 하는 아주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한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한학자가 있었습니다. 퇴계를 뛰어넘고 조광조를 가르친 굉자, 필자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이 도동서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소학을 가르쳤습니다. 기본도 안 된 주제에 사서삼경이나 줄줄 외우고 대학이나 공부하고 이런 것들 꼴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철저한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소학입니다. 소학. 이게 별명이
소학 공자였습니다. 소학 공자. 소학을 가르쳤습니다. 예의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 굉자 필자 그 분이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까? 16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소학을 가르치고 그 16대 손자는 뭘 가르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 어린이들의 그 신앙 고백서인데 참 잘 됐습니다. 대요리 문답보다 잘 됐어요. 대요리 문답은 어른을 위한 건데 대요리 문답보다 더 잘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학을 가르치고 손자는 소요리 문답을 책으로 써가지고 교리산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내고. 제가 부산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 이름이 굉자가 있는 거예요. 굉자가. 우리 할아버지 굉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어려운 한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굉자를 쓰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한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자 필자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이 굉자를 넣었다고. 그분도 신학 박사고 신학교 교수예요. 굉자 필자가 우리 할배인데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그 부흥회가 뭐 은혜가 임하죠. 왜냐하면 굉자로 서로 통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우리 할배하고 굉자로 서로 통하니까 막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그 도동서원 그 가는 데가 굉장히 멀어요. 대구인데. 근데 그 이제 현풍에서 조금 더 가면 현풍 할매 곰탕집이 있고 그 앞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동서원이 왜 그래 뭐냐고 이런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현풍 끝에 있어서 그렇게 멀다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려고 하면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학문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됩니다. 뭐 정치나 하러 다니고 골프나 치고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논문 지도를 못 받아요. 피아노로 성공하려고 하면 정말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세계적인 분 밑에서 배워야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스케이트나 뭐 골프나 뭐 이런 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전부 외국의 코치인데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배워봐야 우물랑 개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헛다리 안 짚으려 그러면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지 그 신앙이 헛다리를 안 짚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안 빠지지. 그냥 뭐 아무나 대놓고 뭐 웃긴다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갔다가는 이거 시궁창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좋은 선생을 만나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문학을 하는데 자기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서 자기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문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그분이 평가를 내리기를 대충 읽고 너 글은 가볍다. 좀 더 무게가 있는 글을 써라. 아무리 무게 있는 글을 쓰려고 해도 무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살해버렸어요. 선생이 길을 안 가르쳐 주니까 자살해버렸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무게의 강요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안 봤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읽으려고 지금 무게의 강요하는 겁니다. 무조건 무게가 없다, 무조건 가볍다,
무조건 이래가지고는 자살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은 너무 사람들이 안 다녀서 문이 거의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가시나무 엉겅퀴가 막 얽혀 있습니다. 길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문이 있습니다. 억지로 비집고 문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길도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 돌짝밭길, 막 잡초가 우거진 길, 그런 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기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 이게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넓은 길은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인정도 해줍니다. 칭찬도 해줍니다. 신문에도 납니다.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딱 끊어지가 절벽이에요. 길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길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 죽어요. 좁은 길은 옛날 아브라함이 걸었고 예수님이 걸었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처음에는 고생과 환난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직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니까 이 막 고생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도태되어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가난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축복으로 가는 직선 코스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보물을 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이 쳐서 생수가 나옵니다. 독사의 독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을 걸어갈 때에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보다도 산 자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마귀의 손에 붙들렸느냐. 요즘 푸틴 보면 생긴 것도 마귀같이 생겼어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고 완전히 마귀예요. 원자폭탄까지 쓰려고 하는데 미국이 한번 써봐라. 원자폭탄 쓰면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지금 이러고 이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지만은 이 지름길,
생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미쳤고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성령을 생수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들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